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함께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저다 고백하실게요.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가 이제 오늘까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거짓말을 했지만, 예, 지난주까지만 물어보고 안 물어볼 줄 알았지만 한 번 더 묻게 되네요. 전도서는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죠. 자, 전도서는 여러분들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네,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한다. 예, 저도 어제 느꼈죠. 아, 허무하다. 네, 참 허무하다. 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갓 지은 바 외에는 남는 것이 없구나. 네, 정말 그걸 느꼈는데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밖에.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저장하게 했는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가운데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갓 지은 밥 먹이라고 했는데 이런 영역까지 갓 지은 밥이었어야 되는 거군요. 회개했더니 허무가 극복되고 무엇 합니까? 다시 한번 더 활활 타오르는 이 의지. 예, 그래, 이 양육안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업시켜서 준비해야겠다. 네, 이런 다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하라. 자, 최선의 삶을, 지금 삶의 준비라고 할 뻔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 예, 어제 하루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제 하루.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열정. 다시 한번 더 신앙의 열정, 삶의 최선의 열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격려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자, 인생은 맞습니다. 허무 그 자체가 맞습니다. 이제 아무리 무언가를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허덕이다가 이 생의 말미를 맞이하는 거,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테라입니다. 이테라가 날아갔어요. 이테라가 날아갔는데, 기가도 아니고 이테라가 날아갔는데 지금 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다시 한번 더 열정 뿜뿜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 자, 절대 고백하고 시작하실게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네, 이전에 준비했던 거와 정말 다른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자,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래서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필이면 뭐라는 거라는 거죠. 본문 말씀은 사업의 성공과 번창으로 인해서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하다는 거죠. 예, 이제 제 거 이제 파일이 날아간 걸 말씀드렸잖아요. 파일이 1년도 아니죠. 8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인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도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허무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까? 안 남겨두셨습니까? 남길 것은 남겨두셨다는 거죠. 남길 것은 남겨두고 우리 인간적인 욕심의 것들은 뺐다라는 것입니다. 갓 지은 밥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였습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었나요? 지혜를 한번 추구해봤어요. 쾌락도 한번 추구해봤습니다. 자연에 한번 의미를 둬봤어요. 그런데 다 결국 무엇이었죠? 허무하다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제 삶의 의미를 사업의 성공이나 사업의 번창, 그러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한번 두어봤더니 결국 그것도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누구를 위해 사업을 했냐면 자신을 위해 한번 사업을 크게 해봤습니다. 집들을 지었어요.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헛되다라는 거죠. 자, 갓 지은 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생각에서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토대로 해놓은 것이고, 여기 아직 필터를 안 한 거죠. 필터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먹일 양육의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기획안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 필터링이 안 한 것들은 깡그리 날아갔다는 거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단 계획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소와 양떼의 많은 소유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들도 많이 도와봤어요. 그렇지만 이거 역시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그렇다면 소유 자체의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하고 절제함으로 무소유로 살아가는 극한 청빈의 삶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의 성공과 번창은 헛되다고 지금 폄하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뒤늦게 헛되다라고 고백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솔로몬처럼 많은 소유와 정말 번창을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저는 큰 것도 바라지 않아요. 뭐 성공, 부유함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남들 사는 만큼만 중산층 정도의 삶의 수준을 좀 유지하고 단란한 가정 이루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하면서 큰 꿈 꾸지도 않습니다. 교회 잘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평온하고 단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욕심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중산층 정도의 화목한 가정, 안정적인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자신에게 물질의 축복, 더 나은 직장의 기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안정적인 삶을 주셨으니까 난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면서 다 거절하고 처음 품은 정도로 만족하며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처음에 원했던 딱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일체의 불만과 불평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난 제발 이렇게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자, 어제 제가 다 날아갔었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근데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요만큼만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소한 있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란 건요, 진짜 그만큼 있어요. 진짜 그만큼 매일이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럼 이거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게 맞았구나. 나도 지금 자족함이 없구나. 이만큼만 있으면 족하겠다고 해서 진짜 그만큼 주셨는데 좀 더 편해보고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좀 더 편해보고자. 왜요? 이전에 틀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걸 다시 연구하기가 솔직히 귀찮은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그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 순간에 자족했어요. 또 다른 욕심을 부렸어요. 또 다른 욕심 부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교만이야. 자족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족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만큼 달라고 현재 있는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딱 그 정도에 도달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직성이 풀려요, 안 풀려요? 직성에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얘기하죠? 저처럼 조금만 더, 이것만 조금만 더, 그것을 외친다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성공을 쫓아가는 삶을 주는 허무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처음은 감사해요. 근데 바로 또 무엇을 봐요?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보고 더 요구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삶이 아무런 결국 의미가 없으며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요?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간에게 참되고 선한 길을 제시하는 것과는 먼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인 전도서 2장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자, 지금 전도자는 서두에 아예 대놓고 밝히고 있어요. 누구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사업을 확장하려는 능력, 힘, 노력이 남달랐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어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집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일구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도 성공가도를 걷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누구를 위해 이룩한 성공이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결국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군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나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은 4절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성공지향적 삶을 구가하는 데 있어서 시행한 일들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4절에서 8절까지 열거된 것들이 가지수가 상당합니다. 한번 4절에서 8절까지 쭉 보세요. 지금 전도자는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들을 심었어요. 또한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못을 팠으며 남녀 노비도 한번 사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고 소와 양떼 소유도 많이 가져보았어요. 은금과 왕이 소유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봤습니다.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척척들을 많이 두었다고 4절에서 8절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그러니까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이루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삶의 전 영역의 모습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유와 업적을 쌓는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세상에서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더 자신이 시도했던 거의 모든 사업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의 성공을 거두는 일이 부당한 일입니까? 그럼 믿는 자는 사업의 성공을 거두면 안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자는 사업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거나 다른 어떤 유행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물을 주셨어요. 예, 그는 정당한 방법을 밟았고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스스로 수고하고 애쓴 결과 하나님께서 사업적 성공을 많이 누리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자는 왜 이러한 사업적 성공이 부당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비록 건전한 방식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개인주의적이며 철저히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전도자 한 사람에게도 참된 만족을 주거나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물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이루어왔던 것을 사그라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왜냐고 묻지 마시길 바래요. 다 고백하실까요? 누구를 위해? 이거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 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가져가지 않으세요. 우리들 하여금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남겨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래요. 사단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는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헛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없는 것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중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마치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어 없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놓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가운데 반드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우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한 어떠한 규모의 사업, 나를 위한 어떠한 내가 성취했다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감사로 거기에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지금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밝히기 이전에 그의 부귀영화가 저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많은 것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부러워합니다. 부러우면서 축하를 해줘요. 근데 아무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못 가졌을까에 집중을 하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응답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조급함을 느끼게 해요. 왜 나만? 왜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인내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왔는데 왜 나는? 박탈감을 느끼게 해요. 제가 지금 포커스가 누구에게있죠?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큼 노력했냐, 내가 얼마큼 희생했냐, 내가 얼마큼 지금 내가 뼈를 깎는 고행으로 달려왔는가, 내 노력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낀다고요? 박탈감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무엇 이전에? 조급함 이전에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대적인 상실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그 누군가에게 역사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에 더해서 무엇을 가져요? 코람대오를 가지게 돼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지금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 이전에 무슨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분별 이전에,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누군가가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이게 내 것입니까? 박탈감은 무엇이죠? 내가 뺏긴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게 박탈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걸 무언가를 뺏기는 건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 분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깃인데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다고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억울함과 조급함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헛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조금 더를 하고 있을까요? 내 눈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내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보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들만 지금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험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이룩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사실 솔로몬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멘. 지금 뭐가 보이시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말랍니다.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적인 측면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의 성공, 그의 부귀, 그의 영화는 그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자라고 추켜 세울 수 있는 거,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에 충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단지 그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금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긴 왕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시험이다 어쩌다 해도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은 다 한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무엇을 위해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제 저한테 하나님 던진 질문이었어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사장님 여러분들, 어제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이 있었습니까? 남겨놓은 분깃이 있었죠? 이것마저 잃어버리게 두려운 거예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도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이거를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실감과 박탈감, 허무감에 휩싸여 있었으면 저는 이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있던 것도 뺏기겠다. 지금 하나님 빼앗아 가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갓 지은 밥이 아닌 것들은 다 뺏어 가셨구나. 왜 제 사명이 무엇이에요? 갓 지은 밥 먹이는 거.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는 거, 살찔 양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살찐 양으로서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광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 광야로 가서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살찌우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스턴트를 먹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살찌겠습니까? 살찌지 않겠습니까? 인스턴트 먹으면 살은 찝니다. 건강은 안 되겠죠. 네, 말을 좀 바꿀게요. 건강해져야 여러분들이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건강은 안 되고 살만 찐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겉모습만 건강한 걸 원하세요?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원하세요?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처음부터 다시 생고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어때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도 아니고 갓지었던 밭들은 남겨주신 거, 그 가운데 그 가져가신 이유가 놀라운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 더불어서 세상에서의 성공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결국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초심이었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평생토록 갓진 밥만 먹일 거다. 나 우리 성도님들 채우는데 이거를 포커스를 절대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활발하게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기억하시죠?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명 감당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더해줘서가 아니라 쓸모없는 것을 빼가서.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흘리는 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수고는 나보기에 좋은 것이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죄송하지만 가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족을 위한 삶입니다. 직장과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되게 간략하게 말하지만 얼마나 어제 처절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어제 처절했을까요? 쉽사리 저도 마음이 가사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결국 말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머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 나 지금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다시 쓴 겁니다, 지금 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그 나그네 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분별해 되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나의 어떤 보장성 있는 미래를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 본향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곳이 정말 황량한 논밭이라고 하도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보화를 쌓아야 돼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하늘에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시간을 은혜로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지는 동기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원망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아마 아침 말씀이 좀 늦게 갔을 거예요. 그냥 기도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그냥 한 사람 위한 기도가 다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소와 달리 오늘 3시가 좀 넘어서 아마 제가 보내드렸을 텐데 갑자기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왜요? 자,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를 빼가셨어요. 그럼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세울 거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집을 하늘을 위해서 짓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복되고 온전하게 가꾸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일이 잘 안 풀린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약간 막막해 보이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갑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야,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야를 돌리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 지금 제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에 맞게끔 지금 진짜 이게 분갈이 작업이구나. 아, 이게 가지치기구나. 그럼 가지치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일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돈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했고요, 권력자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의 도모, 즉 당일의 계획과 방법이 소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언 23절 5절과 시편 146편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재물이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돈을 쫓아가지 않으면 돈이 따라온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예, 한번 이사야 시편 146편 4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는 것은 결국 저 천성이 싸우는 거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어떤 감정밖에 느낄 수가 없다? 박탈감밖에 느낄 것이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조급함밖에 없습니다. 원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쌓고 쌓아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을 마신 것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영혼의 만족을 행하려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끝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파멸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로 승리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이룩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사그라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기 앞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기 바래요.
어떠한 사건 사고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인가? 내가 지금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영역인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나의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기, 이거에 자족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야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나날들은 무엇이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날들의 삶이 우리에게 사실은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영역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탈감을 갖지 마시길 바래요. 오히려 무언가를 지금 가져가셨습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더딘 것 같으십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더디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개척해주고 계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양육안을 지금 초안을 짜놨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살을 붙이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진도가.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가겠습니까? 초안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설교문이, 전 아시다시피 초안 뼈대를 잡잖아요.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이는 작업에서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살을 어떻게 덕지덕지 붙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예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 돼서 오히려 덕지덕지 붙이려고 노력하는 시간보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밟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내가 일단 이룩해 놓은 것은 이걸 둔 상태에서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보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예 근간을 갈아엎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자체를 갈아엎길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아, 지금 내가 겨우 열매 한두 개 먹고서 감사하다고 하는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맛보기 위해서 아예 토양 자체로 옮기는 거를 깨닫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딱 두 가지 기도하시길 바래요. 주님,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길 정말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성공과 번창을 이루는 것, 아니 내가 앞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만큼만 있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 맞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는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실 때 참된 영혼의 만족으로 인한 그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가득한 오늘의 삶, 아니 우리 2024년도에 삶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